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요즘 우리 나라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대 간의 갈등, 젊은 세대와 좀 나이 든 세대와의 갈등이 있고요.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익을 따라서 이익 집단으로서 서로 갈등을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민간경제연구소 추산에 근거해 보면 공공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246조 원이랍니다. 감이 안 오시죠? 정부 예산의 72% 해당하는 그 많은 돈이 이 갈등을 치유하는데, 회복하는데 든다는 거. 이거 갈등 때문에 이런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손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회의 갈등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터키 다음으로 2등이래요. 2등. 우리나라는 뭐든지 잘해. 갈등도 2등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쓰여진 편지잖아요. 에베소서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둘 간에 알력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끼리 왕따 시키는데 니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걸 무지 자부심을 가졌어요. 할례. 우리는 살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의 정체성이
남다른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들이다. 이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보고 무할례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할례도 못 받은 것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비웃음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비방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손으로는 할례를 행했는데 마음으로 할례를 안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손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 소외됐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할례 받아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어요. 구약에 보면 마음으로 할례 받아라.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할례를 안 받아서 하나님께 소외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럼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은 나을 게 있을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나빴는지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진단은 하나님의 진단은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 없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약속도 없지. 하나님도 없지. 예수님에 대한 것도 몰랐지. 아무것도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아주 몰라.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소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됐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수직적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수직적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타쌍피. 하나를 딱 하시면 두 개, 세 개를 만들어내. 하나님과 수직적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수평적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타난 현상이 수평적으로도 화평이 이루어졌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복된 소식인 줄 아세요? 원래요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물과 기름이에요. 도저히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 왜냐? 유대인들은요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만약에 이방인 여자가 애를 낳는 걸 보면은 절대 도와주지 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산파가 있습니까? 없죠. 옛날이니까. 여자가 애를 낳으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서 애를 받아야지 애도 살고 산모도 살아요. 안 도와주면 애도 죽고 산모도 위험해.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이 여자가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안 도와주라고 그랬냐면은 이방인은 어차피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운명이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 태어나는 게 뭐가 좋은 일이냐는 거예요. 차라리 어릴 때 죽는 게 낫다. 와, 싸가지가 없다. 그죠? 이 사람들은 진짜 아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과 이방인이 들어가는 뜰 사이에 담이 있어요. 담에 경고문이 딱 써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방인이든지 이 선을 넘지 말라. 이 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렇게 취급했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세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와, 이 사람들이 총 딱 차고요. 우리를 보는데 뭐 얻어먹으려고 왔냐? 이 거지들아 하는 표정이야.
기분 엄청 나쁩니다. 여자들 속옷까지 다 뒤져요. 테러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 한 사람 끌려 들어가가지고 손 들어라고 그러고 손 들고 벽에 딱 서가지고요. 수색 다 당했어요. 생김새가 이상한지. 저는 통과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선민의식이 무지 강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을 볼 때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말을 듣는 이방인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잘난 것도 없는 놈들이 진짜. 그래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의 관계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8절에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 있게 됐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것은요, 모세 율법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세요. 구약 성경 모세가 만든 창출 레민신 이거 읽어보면은 이방인은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게 쭉 나오죠? 성경 통독 해보셨죠? 거기 읽어보면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계속 나오죠? 모압 사람 못 오게 하고 암논 사람 못 오게 하고 누구는 못 오게 하고 못 오게 하고 못 오게. 예? 모세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자기 몸을 통해서 모세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모세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시작.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성도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이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가족이 되었다. 수직적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수평적 평화가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담을 허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담을 허무셨대요. 성경에 나오죠? 시작.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몸으로 허무셨다는 것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담을 허무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담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을 쌓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담을 쌓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만 쌓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을 선동질 시켜가지고 아주 담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한국 대학생 대표로 제가 뽑혀가지고 일본에 한 달간 머물면서 일본 대학생들하고 워크숍하고 토론회를 하고 과거에 대한 토론회, 미래에 나아갈 방향 토론회를 계속 했어요. 물론 통역으로. 일본어로 한 게 아니라 통역으로. 통역을 딱 세워가지고 쫙 이제 토론회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한 일들을 알고 있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일본 사람들은요, 그걸 하나도 몰라요. 몰라, 하나도 몰라,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할 때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우리는 3.1절이나 뭐 8.15 해방 때 되면은
그 다큐멘터리로 쫙 보여줘가지고 일본의 만행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여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얼굴을 가리고 눈물 흘리면서 너무너무 스미마센?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대요. 대학원생도 심지어 대학원생, 요코하마 대학원생도. 와. 그리고 그 사람 독도가 어딘지도 모른대요, 자기들. 우리는 뭐 독도를 일본 놈들이 막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고 막 열받잖아요. 그죠? 대부분 일본 사람 독도가 어딘지도 모른다니까요. 다케시마가 뭔지도 몰라. 근데 누가 그렇게 충동질 하겠어요? 몰라요? 극우 정치인들이 충동질 하는 거예요. 극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국과 일본을 갈라치기 하고, 물론 과거는 잊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전혀 그것도 모르고 독도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갈라치기 하고, 심지어는 남자 여자를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 구세대와 신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담을 허물으셨다면 우리의 삶도 담을 허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지역 감정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라도 분인데 남자가 경상도 남자랑 사귀게 됐어요. 근데 그쪽에서 왜 하필 전라도냐 해가지고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라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때? 그죠? 전라도 사람 반찬 잘하고 얼마나 싹싹해. 그죠? 그렇게 심각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갑자기 심각해졌어. 그리고 우리나라 세대 간에 얼마나 담이 있는지 조금만 바른 소리 하면 꼰대라고 젊은 애들이. MZ세대 아시죠? 요즘에는요 M과 Z가 또 나뉘었대요. Z가 M세대를 보고 니들은 젊은 꼰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형들을 보면서 젊은 꼰대라고 또 갈라지는 거야. 여러분, 어떤 유형의 담이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프루스트는 시에서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담이 아주 없을 수는 없죠. 어떻게 담이 아주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제가 함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담은 없을 수는 없지만 아주 낮은 게 좋아요. 제주도 돌담처럼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자유롭게 넘나들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꽃으로 담을 만들었다면 최고예요. 한민복 시인은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말을 했어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담은 이웃과 나의 경계입니다. 그 사이에 꽃이 피면 최고의 담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 꽃이 이렇게 쫙 있다고 한다면 제가 꽃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화사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꽃을 보면서 저를 보면 얼마나 또 얼굴이 환하게 보이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경계에 담을 쌓지 마시고 그 경계에 꽃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요. 갑자기 하수도가 막히니까 물을 틀 수가 없더래요. 상수도 있잖아요. 물, 수돗물. 이거 물이 안 나올 때는 불편한 줄 알았는데 하수도가 막히니까 이거는 뭐 틀지도 못하고 물은 넘치고 그래가지고 상수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수도구나 이걸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하늘과 땅은 통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복을 받았으면 땅에서는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콸콸콸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도들과도 화해하기를 너무 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은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한 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믿는데 다른 사람은 한 몸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뭔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요. 그리고 등 뒤로 던지셨대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빵점 맞는 과목이 있대요. 성도들의 과거 죄 맞추기 과목. 성도들의 과거에 대한 죄를 맞춰봐라 하는 시험은 우리 주님께서 잘 못 맞추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안 보이지. 거기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니까 깊은 바다에 잠겼어요. 우리 죄가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물통에 집어넣어놨다가 심심하면 막 휘저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죄를 다 끄집어내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실수한 게 있고 그러면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과감하게 잊어버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는데 한 몸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희생으로 섬김으로 허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경계가 있을 때 여러분이 좀 돈 써서 선물 하나 사주든지 밥을 좀 같이 먹든지 그거 다 희생 아닙니까? 섬김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허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시작.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래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옛날에 건물 지을 때 지금처럼 콘크리트 타설하지 않잖아요. 모퉁이 돌이 딱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돌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 돌하고 비슷한 돌로 옆으로 쌓아나가고 위로도 쌓아나갑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이 건물이 되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성경에 제가 이번 통독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나라로 부르셨대요. 나라로 부르셨대요. 그런 표현 아세요? 잘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과 저를 나라로 부르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벽돌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건물이 되는 거지, 연결이 안 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건물이 안 되죠. 근데 연결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붙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뭡니까 그게?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려면 뭘 써요 거기다가? 시멘트. 역시 똑똑해. 시멘트를 쓰는데 시멘트는요 완전히 자기 몸을 바스러뜨리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냥 어떻게든 이어져 가고 있다? 누군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황혼이혼이 많대요. 이혼 전문 상담 변호사가 황혼이혼이 왜 많은지를 설명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젊을 때는 여자들이 참는데 여자들이 볼 때 진짜 남편하고 사는 게 아들 하나 키우는 것처럼 참 개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제 아내도 저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개념이 없어. 애가 있는데 밖에 나갔다 오면 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피곤하다가 누워있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한테 말도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뻗어 피곤하다고. 근데 집에서 애만 본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애랑 하루 종일 시달렸는데 남편이 오면 좀 돌봐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또 술 먹는 사람 또 술 먹고 오지. 거기다 또 다른 사람 데려와서 반찬 해놓으라고 그러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많았겠어요. 그냥 자기 몸은 잘 챙기면서 식구들은 챙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또 거기다 또 바람까지 피우는 남자들이 있으면 여자들이 정말 애들 미래 생각해서 애들 결혼할 때까지 내가 참겠다고 그냥 참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참는데 61세 환갑 때까지 참으면 좀 변할 줄 알았대요. 70세 되면 참 변하겠지. 근데 70세 돼도 저 인간이 안 변해. 이혼해 버린다는 거예요. 남성 동지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을 때 여자가 참았으면 늙어서 누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늙어서는 남편이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내가 많이 참아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제는 여자들이 좀 갱년기가 오고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여도 남자들이 잘 참으시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집사님만 아멘 했어, 지금. 내가 안 듣는 거 다 들어요. 우리 남자분들, 이제부터 여러분이 참아주시고 아내를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집사 안 하는 것 같은데? 했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100년 해로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한 사람은 진짜 계속 참고 있든지 아니면 둘 다 잘 참아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연결되고 서로 참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섬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지, 서로 하나도 양보 안 하고 난 도저히 그런 꼴 못 봐, 그런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그러고 있고 여러분이 그러고 있고 각 목장마다 그러고 있다면 교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담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게 몸밖에 없죠? 몸밖에 없어. 몸으로 허무세요,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시고 몸으로 섬겨주시고 몸으로 여러분 희생해서 담을 허무시고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대요. 권총을 탁 들이대면 꼼짝 마! 손 들어! 그랬더니 주인이 손을 들었대요. 근데 오른쪽 손도 들어. 왜 한쪽만 들어? 그랬더니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요. 신경통이 있다고 그랬더니 강도가 그러시냐고. 나도 신경통이 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앉아서 신경통이 왜 생겼냐고 서로 물어주고, 근데 이거 뭐가 좋다고 그러더라. 신경통에는 뭐가 좋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좋아진대더라 하면서 밤새도록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오헨리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그러면서 그 소설의 주제가 뭐냐면은 서로 나눌 것이 있다면 강도와 주인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서로 나눌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나눌 것이 있어요, 없어요?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눌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린 서로 한 몸이 됐잖아요. 우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같이 나가게 됐어요. 우리는 한 건물, 한 성전 건물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우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눌 것이 있어요, 없어요? 무지 많죠? 여러분, 우린 나눌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을 허물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서로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여 저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내가 걸림돌이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디딤돌이 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서서 더 높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원에게 디딤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시기 바라요.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 밖에서 깨면 후라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병아리, 그 계란 안에서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것이고, 깨울 때 안 깨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밖에서 탁 깨치면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병아리가 낫겠죠? 생명력 있는 병아리가 낫겠죠? 여러분, 날마다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담을 허무시고 스스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성장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라요.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 위대한 일을 이루시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어 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담을 허물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서로 영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목원을 위해서, 목자 목녀를 위해서, 또 우리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을 쌓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담을 허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담을 허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해하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영적인 성장을 돕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뜻을 되새기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